자가 실제로 아니하시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너는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설교할 때 이 말씀을 가끔 제가 이렇게 인용을 많이 하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특히 장수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 힘들 때 부른 382장을 우리가 부르면서 이 말씀과 연결을 해봤습니다. 말씀에서 보면은 오늘 시편 121편 1절로 8절까지 함께 합독을 했는데, 저자를 모릅니다. 대부분 우리가 시편은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아삽이나 고라자손이나 모세 이런 분들이 썼다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쓴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자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8절인데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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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이 6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때 이렇게 지키시는가? 어려울 때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실족하기 직전, 넘어지기 직전, 더 강하게 말하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요령으로 살 수가 없을 때, 환난이 닥쳐왔을 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신약성경에서도 정말 그 죽어가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도와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때 순례자 그러면 필그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리고는 굉장히 해변보다 250m가 낮아요. 저는 가보질 않았지만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5번 노선으로 쭉 베이커스필드 쪽으로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골반이 나오는데 거의 한 4,000피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미터로 계산했을 때 1220m 정도 되니까 그렇게 예루살렘과 여리고가 이렇게 어떻습니까? 조금 험악하다. 해면보다도 낮고 여리고는 예루살렘 위에 이해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길이고,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교통 상황 또 이렇게 도로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정리도 안 됐고 험악했겠죠. 그때 이렇게 내려가는 길 기온의 차도 차이도 겁나 기온 차이가 많잖아요. 우리도 지금 LA 살면서 낮에는 너무 덥잖아요.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합니다. 그 기후가 그런 기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여리고를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나는 사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요. 누구하고 대화 중에 율법사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세상적인 학문이나 모든 것에 조금 이렇게 터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 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0장 30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갈 때 강도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거의 죽게 됐습니다. 거의 죽게. 그런데 버리고 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이웃이 되겠느냐가 질문인데 제사장이 지난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웃을 예민한 사람, 사랑의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작은 것이지만 나누고 작은 것이지만 실천하고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섬기는 마음. 근데 제사장은 어땠어요? 하나의 형식으로 지내는 종교 지도자. 그 다음에 보면은 레위인도 피해서 갔다고 했습니다. 보고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성전 안에서 제사를 돕고 예배에 관련된 성전 공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 어때요? 유대인들 정말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배웠다는 유대인들에게는 배척을 당했다. 외식당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멸시를 당했지만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발라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무슨 의약품이 있겠어요? 그 통증을 완화하는 기름 정도 생각했을 것이고 알코올로 생각하는 그 상처 성나지 않도록 이렇게 포도주를 발라서 더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번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걸 발라주고 또 2데나리온을 줬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건 어땠습니까? 당시에 온 데나리온이 하루에 품삯이었습니다. 노동 일어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틀치에 품삯을 준 거죠. 요즘에 뭐 홈디포나 가보면은 일하시는 분들 보면 뭐 몇 시간 하는데도 200불, 300불 달라고 합니다. 150불, 200불은 가라고 그래요. 데려다 쓰려고 그러면 최하 그 정도, 그러니까 당시에 삶에 있어서 필요한 액수가 그 정도 되는데 그걸 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삼십년 이 생각에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났는데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지 않는 우리가 이 말씀을 몰라서 설교를 안 들어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오늘 우리가 뭐 새벽 시간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이 순례자가 이렇게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벌어진 일, 도와주는 일, 사랑을 실천하는 일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시편 121편 1절에도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강도 만난다는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자는 이상이지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했습니다. 얼마만큼의 어려움이 있는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보면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도 아니하시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지켜주셨다, 도와주셨다, 함께 하셨다. 여러분 실족이란 말이 뭡니까? 미끄러질 수 있는 것, 흔들릴 수 있는 것, 넘어질 수 있는 것.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삶을 살면서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어때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지켜주신 여러분들 간구할 때 있죠. 정말 목사님 제가 어려운 그 상황이 있었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날 끝까지 지켜주셨고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도와주셨는가? 오른쪽 그늘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리가 오른손 왼손 이야기할 때도 오른손이 어떻습니까? 조금 강하죠. 저 같은 경우도 오른손잡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뭐 할 때는 훨씬 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 가지고 공을 던질 때도 이렇게 던지려면 안 됩니다. 오른손으로 됩니다. 왜요? 제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도와주신다는 건데, 출애굽기 15장 6절에서 보면은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시편 118편 15절도 보면은 오른손이 구원을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16절에서 보면은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합독했던 시편 120편 6절에서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고 힘들어하고 굉장히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너를 상하게도 하지 않아. 밤의 달도 낮에도 너를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내 영혼을 뭐한다? 지키시리라. 환난도 면하게 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갈등이 있고 힘들어할 때에 그것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언제까지 지켜주실 것인가? 답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기록은 안 했지만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고 공면했던 말씀 중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한다?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새벽전환을 쌓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해 주시는데, 신명기 28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데려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어디를 가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지켜주시는, 6번이나 지켜주신다는 말씀 속에 있는 그 주님께서 복도 허락해 주시고 항상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시는 확신, 자신감,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께 바치며 걸어간 주일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살면서 때로는 환난이 닥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도와주시고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며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이 건강, 사마리아인처럼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형식으로 살아가는 제사장, 형식으로 살아가는 내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우리가 처리해야 할 산재되어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처리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날입니다. 우리 폴 목사님 가정에 귀한 딸이 자녀가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 가정 새로 시작하는 가정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른손에는 장수의 왼손에는 부귀의 복을 가지고 새 가정을 출발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새로운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예식을 마치고 LA로 돌아온 또 다음에 주어진 일정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종들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하루를 주님께 보냅니다. 바칩니다. 믿음으로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바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실체를 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